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로마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16절과 17절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언급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안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헬라인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주어졌냐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회복되어졌냐 이스라엘이 먼저냐 이방인은 나중이냐라는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렸느냐라고 하면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로마서 11장을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떠한 그 생각이 드느냐라고 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전체적 그런 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느냐라고 하면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구조가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13절 앞에 있는 부분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를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4장, 5장 보면서 율법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봐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면 11장 13절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13절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16장까지 쭉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 보세요. 1장부터 끝에까지 한번 쭉 훑어서라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앞부분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 율법 얘기예요. 근데 11장 이후부터는 율법이라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 11장 이후부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 당시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란 내용에 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하는 게 쉬웠던 거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었을 때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실 때 둘로 똑 쪼개서,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나중은 누구다? 헬라인. 이렇게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 한 내용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1장 10절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장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라는 그 물음을 던지면서 그는 분명히 죄다. 불의함이라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함이 뭐냐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구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단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게 1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2절, 2장 12절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이 있냐라고 하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다라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쭉 서론에서. 그래서 율법을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걸로 망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걸로 망했다. 그럼 율법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얘기하죠. 양심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것은 그게 율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15절 있죠. 양심이 그 사실을 증언한다라고 해서 양심.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죄가 되어지고,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3장, 1절.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율법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장 19절 그 뭐라고 여기서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율법은 말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를 했을 때 그럼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뭐가 율법의 행위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먼저 줬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너네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몰라도 그걸 지키면 율법 지킨 걸로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4장은 이제 또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왜 내 아들을 바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치면 뭐다? 율법을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한 걸 그냥 그대로 행하면 돼.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에 임방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 방울 찍어서 바르든 대접으로 갖다 붓든 하여튼 바르면 뭐한다? 재앙 넘어가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율법의 시대.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물 내라라고 이야기했어. 말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모세 뭐했어요? 이게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면 돼. 그냥.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가 쉬워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게 행위라는 얘기, 행위.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처음에 죄져가지고서는 소,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제사지로 했을 때는 내가 죄진 거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빌고 하다가 이 행위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습관에 내한테 붙으면 좀 약간 내 안에서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약간의 조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겠죠?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줬다는 얘기.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율법서에 그렇게 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너희들 죄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내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조금 내 마음의 상태에서 소홀히 드린 게 이렇게 느껴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들 죄 졌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내가 했구나. 이게 나에게 또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에게 뭐 하는구나? 지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뭐 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구약의 율법 시대. 근데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지만 역사라는 걸 통해서 역사는 옷을 계속 갈아입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율법을 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되는 거고 새벽기도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 봐야 되는 거고 봉사해야 되는 거고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게 되면 뭐 하면 되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돼요. 그리고 봉사하고 뭐 하면 된다? 사랑이라는 거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 되기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꺼림직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기 싫었었던 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뭐 해줬다? 받아줬다라는 거. 율법의 때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졌다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거 회개한 그거.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뭐 한다? 못 나오는 거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너희들 이런 율법의 행위 가지고서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뀐 그런 내용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다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서 31장 볼게요. 지난번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34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 율법의 행위를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서는 그 안에 담겨져 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다 왜 발라야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나왔단 얘기죠.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 먹어라, 만나 먹어라, 만나 그거 니네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재앙 오죠? 그래서 불순종이란 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니네들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 빠졌지? 니네 벌 받는다. 이거. 이게 율법의 시대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통했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내가 세울 텐데 그거는 옛날의 언약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너희들 마음속에 넣어준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예전에 몰랐던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러한 피를 왜 발라야 하는지 그래야 왜 재앙이 넘어가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끔 해주는 날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뭐 하게 된다? 누구에게 주님을 뭐 해라? 주님도 아세요. 주님 아세요. 이렇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럼 율법의 시대에는 그럼 이삭이 그 의미를 알고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그러면 우리들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식을 우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이 히브리서 이거를 쓴 사람이 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는 거죠? 지식이 있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구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일을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하느냐?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 얘기 쭉 이야기해요. 8절부터 믿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그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 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냐?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인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라는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이 사람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를 지금 자기 시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그냥
율법의 순종으로 내가 이걸 왜 바쳐? 그냥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지. 이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 이삭을 다시 뭐 하실 것이다? 되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바쳤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식이 뭐해진 거예요? 생겨진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렇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로마서 4장 갈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 육신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의 뿌리,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은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지킨 게 아니고 믿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6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7장에는 뭐로까지 설명을 해요? 결혼이라는 것까지로 설명을 하죠. 남편이 율법인데 율법 남편이 죽으면 부인 와이프는 자유롭게 된다. 이것까지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었다. 자기 상황, 자기 체험 설명하죠. 그래서 7장 후발절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붙잡혀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날은 내가 계속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딴 생각을 막 하고 있어. 내 마음은. 그러면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내가 내 몸에서 내 마음도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이 딴 마음이냐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 다른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오고 졸립고 말씀 안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죠. 이렇게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은 이렇게 갈라져요. 그랬을 때 율법의 시대에는 뭐 했다? 이거 그냥 인정, 그냥 그거 맞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 율법은 묶어뒀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졸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죄졌구나. 그럼 졸지 않아야지 눈 부릅 뜨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더 죄 짓는 거. 더 죄 짓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더 열심히 내는. 그래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아직까지 붙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에 쌓여 잡혀 있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먼저 내가 교회 오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등 떠밀려 가지고 오는 분. 이게 일단 율법이 율법. 하나님이 무슨 뜻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줬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처음은 모르잖아요. 일단 와야지 뭔가를 듣지. 그죠? 일단 율법의 행위를 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서 그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나오면은 잘했어, 구원 받았어, 믿음 있어라고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된다. 뜻.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모아하는 거,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마음에는 다른 생각,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 마음. 그죠? 두 마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음, 이 마음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렇게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이 마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 그게 로마서 7장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어졌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다. 내 안에 또 생명의 법이 있다. 이거 서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둘이 싸우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가 내려고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반면에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이 마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 이걸 이렇게 죽이는 거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 이렇게 죽이는 일. 그럼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또 일어나겠죠? 그럼 또 그 마음 또 죽이는 거 이렇게. 항상.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믿음의 복음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율법 안에 있는. 8장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계속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계속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맨 마지막에는 니네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뭐 해라? 좀 들어라. 들어라. 9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 얘기 쭉 하고 이제 율법 끝이고 이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9장 1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에서 나온 끝에서 그래서 10장 11장 쭉 이야기를 하면서 30절 보세요. 9장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대. 그 사람네들은 율법을 몰라.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고, 그죠? 그 마음에 뭘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줘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그걸 이미 뭐 하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믿었더니 지식 줬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건 뭐다?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지식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새 뭘 준다? 영 부어준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떠한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해서 이거 알아라, 저거 알아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스스로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된다. 제사장 있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목사 있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안 된다. 31절, 9장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율법의 행위를 했지만, 이제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아직까지 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행위는 옛날의 그 습관,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그래서 그것이 걸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졌다. 10장 얘기해요. 모세 얘기하고 쭉 11장 쭉 이야기를 해요. 11장 1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제 11장 13절부터 이방인 니네들 뭐 했다? 잘 들으세요. 이방은 니네들 이제 구원 뭐 했다?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 얻었는데 니네들이 뭐 할 수 있다?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니네들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서 그래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이제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쓱 빼고 이제 뭐가 이제 율법에 되어지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산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산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냥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제물 요거 드리라는 요거 그게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니네들은 뭐 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죠. 이게 다스려요. 요렇게 12장부터 그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제 언급을 해요. 3절 보세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분수에 맞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지식의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되돌아간다? 율법으로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 다른 사람들 그 신앙 이런 거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하고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럼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많이 알면 적게 아는 사람을 뭐예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근데 복음, 은혜는 절대 뭐한다? 그렇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13장 8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죠? 이 사람들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안 했어요. 겉으로. 이방인들도 이거 있죠? 우리 마음의 양심적으로 남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근데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사랑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이게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방인들 너네들이 지켜야 하는 거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14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지식 조금 있네? 난 지식 저 사람보다 많어. 저 사람 확 눌러버려. 이거 아니라는 얘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최대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누가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줬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줬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는 얘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차이가 있어서 지식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행위의 차이가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차이가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아니, 지식이 작은 사람은 어떤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행위밖에 할 수 없죠?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께서 저 사람 지식이 많네? 내가 저 사람 쫓아가야지가 또 아니고 저 사람 지식이 없네? 내가 저 사람은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제가 묻는 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구가 필요 없고 있냐 없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덕을 세워라. 율법 얘기 이제 쏙 빼요. 그거 안에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15장, 16장, 16장, 15장, 14절, 15장, 14절 이렇게. 그래서 15장 7절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겠죠.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 같이. 그래서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모두가 한 사람이고 한 뿌리가 되어졌다는 은혜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장 인사말 쭉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로마서를 보실 때 그래서 가운데 반토막을 딱 쪼개가지고서는 11장 앞에 있는 부분은 율법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은 역사의 옷을 입었죠?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한 상황?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 안에서 곰곰이 잘 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선물은 뭐냐? 나에게 지식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뭐하게 되어진다? 성경 읽는다라는 얘기. 성경 읽는다. 성경에 담겨진 뜻, 그 의미를 뭐하게 되어진다? 알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주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뭘 맛있는 걸 먹든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숟가락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약속이고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들이 믿니? 안 믿니? 믿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 율법의 행위는 그냥 겉으로 지키면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저 사람 좀 마음에 싫어하고 안 좋아도 그냥 겉으로 네네 하고 그래 좋아 이렇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 사람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게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아픔.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마음. 이거. 내 마음인데 분명히. 근데 내 마음이 아니란 얘기. 성경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걸 주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야? 붙잡는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마음을 주님 뭐해라? 지져달라고. 숯불로 지져달라고. 말씀으로 죽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내 안에서 차근차근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이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럼 눈치 보지 말고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우리 귀한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율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씩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고기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와야 돼요. 교회 안에 일단.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이방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네들. 이 사람네들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네들은 맨 먼저 뭔 생각을 한다? 율법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교회에 오면 뭐 하겠다? 구원 받겠다. 내가 교회 나오면 복 받겠다. 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 나오다가 쭉쭉쭉쭉 다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라는 걸로 계속 들어가야죠.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걸 잘 듣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교회 안에서부터 다 출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심판한다?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을 들었었죠. 이방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 니네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망해요. 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뭐 할 수가 있어요? 핑계라도 될 수도 있지.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나는 교회 나오면 뭐 한 줄 알았다? 난 구원받는 줄 알았다. 이 생각, 요거 얘기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니네들한테 가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떠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2배, 3배로 더 뭐 한다? 더 벌 받아요. 안 만큼. 그러나 뭐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복이 있다, 복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야?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이제는 뭐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의 평등은 그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알면 다 똑같은 거야. 모르면 뭐 한다? 너 밖에 나갈게. 내쫓는 거야, 내쫓아.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 달라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 지식 덩어리가 이 땅에 왔다니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로마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